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이 오늘 드린 찬양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결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전에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찬양을 준비한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전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주간의 주일을 부목사님들, 특별히 교구를 담당하시는 부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주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전하라 였습니다. 그 음성을 제 마음에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심각성이 있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안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볼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다라는 것이 너무나 절박하게 제 안에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교우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세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그 말씀의 의미는 성경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세다라는 말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도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 황당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까? 심지어는 믿는 우리들도 그 내용을 지식으로는 인정하지만 내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마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 동안 흘러오면서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안 오셨기 때문에, 또 몇 년 전, 몇십 년 전에 그러한 큰 파동이 있었는데도 안 오신 걸 보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와닿는 그러한 말씀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워낙 세상이 험하니까 말세긴 말세인 것 같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오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마치 신부가 그 결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듯이 주님, 당신이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늘 오시겠습니까? 주님, 당신을 사모합니다. 이러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 곧 오신다라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은 어떠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미국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 장난을 쳤답니다. 천정 위에 올라가 숨어 있다가 성구영신 예배 드리는 그 말미쯤에 큰 소리로 외쳤대요.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신랑을 맞이하라. 하면서 나팔을 막 불어댔다고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수백 명의 교인들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의자 밑으로 숨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어이쿠 어떻게 하면서 숨어서 밑으로 들어갔고요. 단 3명의 교우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3명이 일어나 손을 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오늘 그 소리가 하늘에서 성경 그대로 나팔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진다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주님이 지금 오시는 도다라는 그 소리가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말씀은 아직도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실은 부담스러운 말씀인 것 같아요. 주님 오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주님 오실 날 오늘 들렸던 찬양처럼 그 예루살렘 성에, 그 유리바다에 찬양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까?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고민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싶지 않은 많은 크리스천들은 피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두지 않고 애써 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은 초림보다 배 이상이 더 많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성경의 30분의 1의 예언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예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 안에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 안에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순수성과 그 신앙의 진실성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믿는데 세상에 푹 빠져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고 믿는데 영적으로 아니라고 나태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세상도 이기고 육신의 연약함도 이기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확실히 믿으며 살았습니다. 열두사도 교문집이라는 초대교회 문서에 보니 초대교회에는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했거든요. 그 성만찬을 마치고 인사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것이 인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있으니 그 엄청난 로마의 핍박과 순교와 그 가난과 고난 앞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죠. 주님이 곧 오시고 나는 이제 잠깐 후면 그 영광의 세계에 들어간다라고 믿는데 지금 가난하고 병들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큰 실망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이 믿음을 지키고 나면 곧 주님 나라에 가고 그분이 오시면 영광 중에 맞이하겠다라는 믿음이 있는데 고난이 문제겠습니까? 신앙이 약해지고 세속화가 되는 그 원인이 뭐냐면 성도들 마음 안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작년에 복음학교에서 어떤 큰 집회에 외기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선교단체 한국 대표이신 유병국 선교사님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러한 의미심장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매우 약해졌다. 그리고 어떠한 시기 이후로 교회가 침체에 들어갔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약해지고 침체기에 들어간 그 시점을 유병국 선교사님이 1992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992년에 긴박한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하여 한번 크게 한국교회 안에, 사회 안에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92년 이후부터 강단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메시지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주님 재림에 대한 것에 한번 심하게 부정적으로 된 경험으로 인하여 강단에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씀을 못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병국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한국교회의 신앙은 하늘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바라보는,
땅의 어떠한 것을 바라보는 세속적인 신앙으로 바뀌었다. 그 이후부터 교회는 점점 시들시들해져 갔고 힘을 잃어가서 그 이후부터 한국교회는 침체기에 들어갔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타당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후반부에 보면 타락해서 주님께 매를 맞고 심판을 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여러분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의 대상은 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입니다. 그것도 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그 벌에 처하게 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떤 시간에 이 종, 하나님을 믿고 주의 일을 했던 이 종이 그 마음이 타락해버렸습니다. 교회는 다녔고 일은 했지만 이중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뒤로는 세속적으로 살고 강포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장 48절에 보니까 그 종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육신을 이길 수 없었던 거예요. 세상의 그 달콤한 쾌락을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제가 두렵습니다. 왜요? 제가 종이니까. 제가 주님 앞에 요즘 기도하는 제목은 그것입니다. 만약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내게 회개할 것이 있지 않는가?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제자들도 주님께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이까? 이 질문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날과 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날과 시를 이야기하면 미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날짜와 시간을 이야기하고 재림을 강조하면 100% 이단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재림에 대하여 말씀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일종의 힌트를 줬습니다. 그것은 징조입니다. 날과 시는 아버지께만 달려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올 그때쯤이 되면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날과 시는 모르지만 세상에 내가 말한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너희는 그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기다리고 이전보다 더욱 신앙을 올곧게 하여 내가 올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징조들이 있을까요? 오늘 한 3가지 정도만 함께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일어날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의 회복입니다. 성경에는 무슨 말씀이 나와 있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나의 백성들이 원거리에서 멀리 살다가 자신의 고토의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자식을 어깨에 안고 울면서 돌아올 것이고 그들이 기쁨으로 나의 땅에 돌아오리라.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예수님 탄생 이후 주 70년에 로마 티터스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라고 하지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핍박받고 유랑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몇 년간 그렇게 살았냐면 약 1900년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불과 100년 전, 아니 70년 전만 해도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이스라엘이 독립되리라는 그 말씀은 영적인 의미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 민족이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그런데 60년 전에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승전국인 영국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허락해 줬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국권이 회복된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성경 그대로 러시아에서, 멀리 유럽에서, 심지어는 아프리카에서 그 백성들이 자신의 고국 땅으로 어깨에 자식을 메고 울면서 1900년 동안 잃어버린 그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세계적인 뉴스가 아니라 성경에 놀랍게 예언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 예언은 곧 무엇을 가리키냐면 주님이 곧 오시는 굉장히 중요한 징조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가까운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말씀하신 건데요,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올 날이 다가온 시간이 되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 때 전 세계적인 기상과 기후와 이런 이변들이 속출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로부터 11절에 보면 바다가 오염돼서 3분의 1이 죽고 생태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강들이 오염되어 사람들에게 큰 해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다라는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다면 우리 교우들이 그것을 실감할 수 있는 증거들을 좀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에이, 그거 내가 아는 것, 그 정도로 넘길 것 같아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놀랍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작년에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께서 바다를 주목하자라는 설교를 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설교 준비를 다 마친 후에 그 설교를 인터넷으로 들어봤습니다. 제 마음 안에 전율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하려고 했던 바로 그 메시지가 옥하는 목사님으로부터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니까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신 거였습니다. 본인이 올 초에 이 말씀을 읽는데 눈을 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작년의 일입니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고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해석이 안 됐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마음 안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깊은 감동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성경 말씀의 의미를 지금 뒷받침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지도 않는 과학자들이. 뭐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이, 이 지구가 큰 어려움을 겪어서 망하게 된다면, 지금 과학자들의 말입니다. 그 지구가 망하는 것의 원인 제공은 바다가 할 것이라는 겁니다. 바다가. 지금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고 빙하가 녹고 있는데 그 일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벌어져서 이 바다의 변화로 인하여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이라고 과학 잡지의 기고에 그러한 것들이 실려진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들과 말씀을 연결시켜 보니까 너무나 맞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바다가 변한다는 거예요.
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리는데 이전과는 다른 성난 파도 소리가 들려서 사람들이 그 바다의 변화와 그 바다의 소리를 듣고 공황 상태에 빠지겠다라는 것입니다.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국제기후변화위원회라는 그 바다를 연구하는 그 과학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앞으로 70년, 80년 내에 세계 해안의 30%가 바닷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극 그린란드 해안에 야콥스 하원이라는 북극의 빙하가 있습니다. 그 북극의 빙하가 녹는 사진을 홀랜드라는 교수가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빙하가 녹아 후퇴하는 속도가 과학자들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라서 지금으로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바다만 쳐다보고 있다. 빙하가 녹는 그 속도가 과학자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서 지금으로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바다만 쳐다보고 있다. 세상의 과학자들이 믿지도 않지만 세상에 흘러가는 이 기후의 변화와 오염을 바라보고 그들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오카나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도 외치되고 있는데 교회가 이 말세의 징조를 보고 한가히 있을 수가 없다. 한가히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바다를 주목하라고. 주님께서 사인을 점점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주님 다시 오심의 징조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실 날에 있는 최후의 사인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잖아요. 구원 얻을 기회도 안 주고 주님이 오시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복음을 한 번 이상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의 민족들에게 복음이 얼마큼 증거됐는가를 살펴보면 주님 오실 날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민족은 국가가 아니라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라는 나라 안에 50개의 종족이 있다고 해요. 아프리카는 한 나라 안에 수백 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종족 수를 따지면 24,000여 개의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4,000 종족들에게 선교사가 들어가면 주님 오시는 거지요. 24,000의 종족에 12,000, 그러니까 반 정도에게 복음을 전했던 시점은요,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1989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2,000년이 흘러서 24,000 종족 중에서 반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12,000에서 6,000, 반이 줄어서 6,000이 된 시점은 불과 15년이 지난 2004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재작년 2006년도에 선교학자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제 남은 종족수가 3,60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급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게 됐냐면 통신시설이 발달이 되고 운송시설이 발달이 되니까 미전도 종족에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더 늘어난 거예요.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선교단체들은 본인의 시대의 모든 민족에게 선교사들이 들어가게 하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하나님의 젊은 일꾼들이 그 복음이 없는 민족들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선교사들이 단기 선교사들, 장기 선교사들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 쇼트트랙 그 경기장을 돌 때에 한 수십 바퀴 돌 때 마지막 몇 바퀴 남으면 그 심판관이 종을 치지요. 딸랑딸랑 치지요. 그 소리와 같습니다.
지금 기후의 변화, 복음이 전해지는 속도,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이 상황을 보면 성경을 읽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로 들리냐면 딸랑딸랑 깨어있어라, 주님이 곧 오신다, 너의 생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는 주님의 그 소리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시대를 분별하여 영적으로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깨어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는 너희의 구속의 날이 다가왔다. 더 이상 세상에 취해서 세상이 전부인 양 그렇게 빠져 살지 말고 너희는 깨어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는 너희 구속의 날이 다가왔기 때문이라.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올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깨어 있으라입니다.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영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영이 어떻게 깨어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깨어 있는 것일까요? 주님과 나 사이에 살아있는 교제가 가능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여인이 임신을 합니다. 그 뱃속에 아이가 잉태를 해요. 뱃속에 아이 하나만 잉태를 해도 그 여자는 엄청난 몸의 변화를 느낍니다. 어느 날은 식욕이 없어서 구역질이 나오기도 하고, 어느 날은 너무나 졸음이 쏟아지기도 하고, 점점 이 아이가 자라나면 이제 막 태동을 느끼면서 그 아이를 느낍니다. 하물며 자그마한 생명 하나가 뱃속에 잉태됐는데도 그가 온몸으로 느끼거늘, 잘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전혀 주님과의 생동감 있는 교제는 없이 그냥 교리적으로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살면서는 전혀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도 없고 경험도 없으면서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내 영은 그분과 실제적인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 들어간 것이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다른 말로는 주님과 지금 동행한다라고도 표현하고요. 다른 말로는 영혼이 깨어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신앙이 깨어있는 것은요, 현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났다가 지금은 영이 확 죽어서 기도도 안 나오고 주일날 한번 교회 나가는 것으로 족하는 이 차원이 아니라 깨어있다라는 것은 현재 상태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끄는 것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작년 10월에 남성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남성 성도 한 분이 12시부터 하는 그 철야기 대회가 한때 있었죠. 밤에 오셨어요. 전혀 철야기 대회에는 나오지 않으실 분처럼 느껴졌는데 오셨길래 제가 너무 반갑고 신기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거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남성 수련회에 가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그러한 깨달음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이 마음에 깊이 느껴지더랍니다.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그렇다면 내가 그 전에 세상에서 타락하고 내 맘대로 살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울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마음이 평안했노라고. 그 마음이 너무나 신기해서 심야기도 9시부터 하는 심야기도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철야까지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2달 지난 작년 12월에 김우현 PD가 오셔서 남성 집회를 한번 하셨었죠. 밑사람 때. 그때 그분이 앞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방언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처음 받는 분들을 대부분 보면 이게 방언이 아닌가 랄랄라 이러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잘 사용을 안 했대요. 그러다가 어떤 기회가 있어서 마가다락방에 한번 내려가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또다시 그 방언이 나오더랍니다. 점점점 크게 나오더래요. 점점 크게 나오면서 통곡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지요. 막 주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한참을 기도하다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제야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방황하고 타락하며 살았는데 왜 이제야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울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그렇게 보채듯이 이제야 왜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이 고백이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더래요. 아들아, 나는 그동안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나는 늘 네 곁에서 손을 벌리고 있었지만 네가 세상에 빠져서 나를 외면했었단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파가 회개가 되는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제라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고 시계를 보고 깜짝 놀랐대요. 거의 2시간이 훌쩍 지났다라는 거예요. 지난 몇 주 전에 금요철야 때 그분이 여기서 간증을 하셨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영혼이 깨어있는 것이다. 영혼이 깨어있는 것은 초신자나 오래된 사람이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영이 나와 교제할 수 있고 내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너의 영이 죄로부터 회개하여 정결한 상태가 있는 그것이 바로 영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깨어 있으십니까? 교회를 나오는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늘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늘 제 자신을 칩니다. 하나님, 하루라도 여기서 떨어진 상태, 영적으로 잠든 상태로 하나님 그렇게 지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나면요, 저도 가끔 오늘은 그냥 자고 싶다. 물론 잘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나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 깊은 영혼 안에서 흔들거리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들면 안 되지. 내 영이 이러다가 잠들면 안 되지. 내 영혼이 잠든 상태에서 주님 맞이하면 안 되지. 그리고 자신을 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억지로라도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 많습니다. 영이 잠들어 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마음을 보면 압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몸은 교회에 있고 심지어는 봉사를 할 수 있지만 잘 들으십시오. 그 마음을 살펴보면 그 마음이 추구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이 먹는 것, 입는 것이 진짜 추구하는 그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하지만 정말 나를 이끄는 주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잘 입을까? 무엇을 잘 먹을까? 어떻게 잘 살까? 이것이 나의 마음의 주된 것이라면 그 영혼은 100% 잠든 상태입니다. 성경에 주님이 오실 날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에 대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니 이게 죄입니까?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가 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같냐? 홍수가 임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니 이게 죄입니까? 빠진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없이 그저 육신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모습으로는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영이 잠든 상태에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 안에 회개치 않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는 죄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죄를 짓고 넘어지지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어떤 한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것이 나를 묶고 있는 상태에 있는 모습을 회개치 않는 죄가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3년 전, 2년 좀 넘었군요. 선화목자교회 처음 올 때 제 안에는 양심에 눌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안산에서 2년간 젊은이 교회를 하다가 마지막 한 1년 차쯤 됐을 때 제가 인터넷 보다가 별로 좋지 않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괴로웠어요. 순간에 그 육신의 정욕에 넘어졌었거든요. 주님께서 회개할 때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너는 그 일을 청년들 앞에서 고백해라.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만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영적 지도자의 그러한 넘어짐은 양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를 존경하는 청년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2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선화목적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제 마음 안에는 늘 제 양심이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너 그거 고백 안 했지 않냐? 너 그 죄, 너 아직 풀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결국 어떤 수련회에 가서 그 죄를 고백은 했어요. 근데 마음이 안 시원한 겁니다. 주님, 고백했는데 왜 안 시원합니까? 너 네 양들한테 고백해야 한다. 저 교회 옮겼잖아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게시판에다가 너의 그 회개의 마음을 적어라. 너무 부끄러웠지만 순종을 했습니다. 수련회가 마치고 토요일 날 그곳에 들어가서 저의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악한 것 같은 자였다고, 제가 이중적이었다고, 겉으로는 거룩을 말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노라고. 그러나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것은 두려움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씻겨진 자로 서는 것을 믿는 그 평안함으로 고백한다고. 그 고백을 하면서 제 안에 뜨거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회개는 두려움의 회개가 아니었고 진심으로 회개가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오랫동안 제 양심 안에 저를 걸리적거리게 했던 그 정죄감이 그 이후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얼마나 날아갈 것 같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부끄럽지만 하나님, 제 영혼은 지금 주 앞에 선다면 하나님, 저는 깨끗합니다. 저는 주 앞에 정결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실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영혼이 있습니다. 정결한 영혼입니다. 왜 주님이 정결한 영혼을 찾으시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잘 묵상을 해보면 이해가 돼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누구를 찾으러 오시냐면 성경에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신랑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신랑으로서 신부된 교회를 데리러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부된 교회가 세상이 음란에 찌들어져 있고 세상 사랑에 폭 빠져 있고 주님이 그 죄 때문에 죽은,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죄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간음하는 모습,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그 신부를 어떻게 신부로 데리러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날마다 세마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늘 정결한 신부로 마치 춘향이처럼 그렇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순결한 영혼을 가진 그를 주께서 맞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작년에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책이 토마스 주남이라는 자매님이 쓴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 책이 거부 반응이 있다, 이상하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몇 번을 봤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중심이 너무나 성경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 책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책 안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주님이 곧 오시는데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순종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 뿐이다. 오직 마음이 물처럼 깨끗한 자들만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다. 저는 그 글을 몇 번 읽을 때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제 마음을 보면 때로는 세상에 푹 빠져서 더러워지고 그러면서도 뭐 어쩔 수 없지,
이게 세상이니까, 이게 육신이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마음이 물처럼 깨끗한 자들이, 회개해서 정결케 된 자들이 내 앞에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작년 4월부터 지난 12월까지 신약 성경에서 구원을 향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 적어봤습니다. 인터넷에 한 64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으로 다 적고 그 핵심을 요약을 해봤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내 맘대로 살면서 예수만 믿으니까 구원이라고 말씀을 안 하더라고요. 믿음은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된 거더라고요. 믿음은 주님께 순종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더라고요. 믿음은 마음이 청결하게 된 상태가 바로 믿음이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으로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였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고,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들어갔고,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 따로 삶 실패 따로가 아니라 믿음은 승리를 주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놓고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믿음의 정결함으로 사는 그 자를 데리러 오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성경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너희를 묶고 있는 것이 없도록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진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우리에게 힘든 말씀일까? 그리고 며칠을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뭐였냐면, 준비된 자들에게는 그것이 부담이 아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오신다라는 것은 주님과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신다라는 것은 구원이 완성된 거잖아요. 더 이상 세상의 죄와 이러한 찌들거리는 것에서 벗어나서 오늘 드렸던 찬양처럼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이 오실 날 아니겠습니까? 준비된 자들은 그날이 너무나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어제 이 자리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우리 교구 결혼식이라서 처음을 제가 잠깐 참관을 했습니다. 앞에 신랑이 먼저 앞에 나왔고, 이후에 신부가 흰 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머리가 희끗한 그 아버지 권사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 중간 계단으로 이렇게 걸어오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실 날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구나. 성령의 손에 이끌려서 흰 옷을 입은 주의 교회가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 여인에게 결혼식은 최고 행복한 날이잖아요. 우리 아내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결혼식이 본인은 너무 좋았대. 물론 저도 좋았지만 우리 아내는 더 좋았나 봐요. 결혼하기 전에 전날 갑자기 오한이 들어서 몸이 아팠는데 결혼식 내내 입이 이렇게 딱 귀에 걸려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당신은 이렇게 항상 웃어 했더니 사진 잘 나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웃더라고요. 여인에게 결혼식은 두렵거나 부담스러운 날이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 영혼이 깨어있다면 주님이 오신다는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십시오.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냐고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전보다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예전엔 주님 사랑했다가 지금은 식어버린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교회는 주님 맞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께서 하늘의 나팔이 울리고 나를 부르러 오실 때에 내가 죄에 묶인 것이 없이, 세상에 묶인 것이 없이 롯의 처처럼 세상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그 영광을 받은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합시다. 그러기 위해 깨어 일어납시다. 머리를 들어 주님을 맞이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잠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서 오늘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했나이다. 하나님, 정직하게 전했나이다. 하나님, 선포했나이다. 하나님, 그러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영원히 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구속의 날이 다가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세상에 빠져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게으름 속에 잠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술 취함 중에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모습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회개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성령이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충성하다가 주님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하다가 주님 맞이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악을 버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르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르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어서 오소서 주님. 어서 오소서 주님. 어서 오소서 주님. 어서 오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선한 목자 교회가 순결한 신부가 되어지게 하시옵시고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함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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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오 하나님, 주의 경고의 음성을 우리의 영혼이 흔들거리며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오실 그날 하나님 주님을 맞이할 만한 준비된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지 않다가 문이 닫히는 어리석고 두려운 일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세상을 부인하고 육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적 교회를 그렇게 되도록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날 주님을 맞이하는 순결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 앞에 준비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들의 삶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땅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의 일에 빠져서 영의 일이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영혼을 더 밝은 빛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